신앙개조 제23장 세속의 권위에 대한 복종 제12조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복종할 것과 법률을 순종하고 존중하며 지지할 것을 믿는다. 서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유일한 교회의 회원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그들이 가르치는 덕성을 실천에 옮겨주기를 바라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종교 생활을 한다고 자처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서 우리가 완전한 성품을 찾으려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조에 많은 훌륭한 행동 규범에 원리가 있기를 기대하고 그들이 믿는 신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할 수는 있다.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고 봉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교라면 신자들의 개인 생활과 세속적인 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교회가 가치 있는 여러 가지 덕성 중에서 강조하고 있는 덕성이 곧 준법 의무이며 회원은 각자가 소속된 국가와 지역사회의 시민으로서 성실하게 이 교훈을 실천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국법에 대한 회원이 임무에 관한 신조와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대와 현대에 주어진 특별한 계기의 권능으로서 국법을 지지한다. 더욱이 이 놀라운 교회 조직의 역사를 참된 목적을 갖고 살펴본 편견이 없는 몇몇 연구자들처럼 독실한 신자의 단체를 설립하고 발전시킨 후기 성도의 실화가 완전히 알려질 때 모든 세상은 국가에 대한 교회의 충성과 교회 회원의 애국적인 헌신을 인정하고 높이 취하할 것을 회원들은 확신하고 있다. 경전에 나타난 세속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일. 가장이 자기의 권속을 다스리는 판사와 왕으로서의 권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던 족장고 축복사 시대에서는 통치자의 권위와 가족의 권리가 존중되었다. 아브람의 첩이며 사레의 여종인 하갈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족장의 본부인이고 하갈의 여주인인 사레와 하갈 사이에 질투와 악감정이 일어났다. 아브람은 비록 하갈이 자기의 아내이지만 사레의 여종인 고로 사레가 하갈을 다스릴 권위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주인인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은 광야로 도망했다. 그곳에서 하갈은 주님의 천사를 만났으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종이 비록 가장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여종을 다스리는 여주인의 권능을 천사가 인정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삭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준비를 갖춤으로써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복한 예는 가장의 권능을 신성한 것으로 존중한 좋은 예이다. 실제로 주장해오고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해보기 위하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도록 명하신 일은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며 따라서 의로운 다스림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 족장 가장은 자신의 권속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심판의 권세까지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앞서의 주장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신정 정치하에 있는 동안 주님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율법이 있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은 하늘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임명되었다. 모세는 주님의 계명을 되풀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재판장이 신갓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매우 존경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며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이유로 돌로 위협을 받았을 때 이 사실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통치를 받는데 실증이 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여호와는 그들의 소망을 받아들여 새로운 지도자를 택하여 그에게 기름 부음으로 권능을 부여하셨다. 다윗은 사울을 계승하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으나 왕의 몸이 신성한 것임을 인정하고는 한때 왕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책하였다. 당시에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으며 다윗은 단지 그의 원수인 왕을 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보이는 표적으로 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이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구약 전서에 기록된 다음 말씀에 유의한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그리스도와 12사도가 보인 모범. 구세주는 지상에서 성력을 베푸실 때 불의하게 운용되는 법일지라도 유대법과 로마법을 모두 철저하게 준수하였다.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세를 바칠 것을 요구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그러한 주장이 옳다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기적적인 일을 일으켜 세를 바치게 하였다.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며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나.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너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악한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통치권을 반대하는 자로 만들려고 음모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궤변적인 질문으로 그리스도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 하였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이 질문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명료하게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스도께는 재판과 유죄 판결을 받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동안 그를 죽이려고 음모한 대제사장들과 공회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제사장으로서의 권능을 행사하기에는 합당치 못한 자들이었으나 교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일에서 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그리스도는 가야바 앞에 서서 모욕을 받고 괴로워하며 거짓 증인에 의해 고소를 당한 때에도 위험 있는 침묵을 지키셨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의 이 같은 엄한 말에 대하여 구세주는 대제사장이 합당치 못한 자였으나 대제사장의 직분을 인정하고 즉시 대답하셨다. 공회에서 죄수로 섰던 바울도 이와 비슷하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바울의 말을 듣고 노한 대제사장은 바울 곁에 서 있던 자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였다. 이에 바울은 몹시 화가 나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사도의 가르침. 그레데인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책임맡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경고하고 그로 하여금 그들에게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우리는 경전의 다른 곳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권능인 세속의 권세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여 외친 것을 볼 수 있다. 바울은 정부와 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악을 행하는 자만이 그들의 권세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세속의 관원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훈계하였다. 다음은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권고의 일부이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여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항상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고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권력자에게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는 임무는 에베소인과 골로새인에게 보낸 서한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 임무는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관한 것이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러나 가정에서의 이러한 임무는 가족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편은 가족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권능을 행사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하나?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부당하게 견책하거나 꾸짖어서는 안 된다. 종은 매사에 있어서 주인의 권능을 인정하여 기꺼이 주인에게 봉사하여야 하며 주인은 자기에게 상전이 되시는 주님에게 답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종에게 위협하거나 거칠게 대하지 말아야 하며 종에 대한 주인의 임무를 행해야 한다. 베드로도 일반 권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권위에 복종에 관한 규례를 역시 가정생활에 적용시켰다. 종은 주인이 비록 거칠고 난폭할지라도 주인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남편이 혹미들 만하지 못하더라도 아내는 오만하거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다만 순복하고 보다 유순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남편에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 베드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며 정죄받게 되리라고 분명히 말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반역에 대하여 옛 사도들이 그토록 분명하게 거듭 권고하면서 교회를 인도하고 강화하려 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성도들은 진리 곧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진리에 대한 간증을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음을 기뻐하였다. 다른 이들을 자기 자신보다 열등한 자로 여기기란 쉬운 일이며 보다 높은 권세에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권능에 대항하기도 쉬운 일이었다. 성도들의 열의가 무분별한 행동으로까지 이끌려 그들을 범법자요 치안 방해자라고 비난하는 핍박자들로 하여금 박해의 구실을 삼게 할 위험은 항상 존재하였다. 교회가 이교도에게 냉대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마지못해 일반 권세에 순복하는 것마저 현명치 못한 행위가 되었다. 그러므로 때에 맞추어 겸양과 순종에 대한 권고의 말을 영감받은 지도자들이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존 권세에 대한 순복을 요구하는 정책에 기초를 둔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법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데는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주님이 인정하신 조직이며 주님의 백성은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 몰몬경의 가르침 몰몬경에는 국법에 대한 복종의 임무가 여러 번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권세 정치적인 권위와 종교상의 권위 교권과 일반적으로 함께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다시 말해서 왕이나 대판사가 일반적으로 대제사였으므로 신권의 권능과 다른 일반 권세에 대한 순종의 권고는 비교적 적다. 리하이의 아들 니파이 시대로부터 모사이아 왕이 죽은 때까지 약 500년 동안 니파이는 대대로 계승한 왕의 통치를 받았으며 그 후 기록상의 500여 년 동안 그들은 그들이 뽑은 판사의 치세를 받았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정부 중 어느 정부에서나 교회 권세 교권과 국법을 더욱 강화시키고 뒷받침하였으므로 항상 국법이 강력하게 실시되었다. 법률이 존중되었던 예는 엘마가 살인자이며 선동가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한 리어에게 내린 판결에 나타나 있다.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의 마지막 왕이었던 모사이아 왕이 우리에게 물려준 법에 따라 그대를 사형에 처하노니 이는 이 백성들이 법을 쫓아 살게 함이라. 마릴의 계시. 마릴의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에게 국법을 준수하라는 계시가 마릴에 주어졌다. 1831년 8월 1일 주님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무도 국법을 범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국법을 어길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현존하는 권력에 복종하라. 그리하여 통치할 권리를 가지신 이가 다스려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시는 때를 기다리라. 그 후 1833년 8월 6일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나라의 법률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의 백성에게 명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 백성이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그리고 권리와 특권을 유지함으로써 저 자유의 원칙을 지지하는 이 땅의 법률 곧 헌법은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것이요. 또 내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주는 이 땅의 헌법인 그 법을 옹호하는 너희와 나의 교회의 너희 형제들을 의롭다 하노니. 교회와 교회 회원은 다음 문제에 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은 율법과 일반 사회의 율법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 어떠한 법률에 따라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 백성의 임무이다. 지금 현재로는 지상의 만사를 직접 다스리는 왕이 있는 지상의 권세와 같이 하늘 왕국이 이 지상에 이룩되지는 않았다. 교회의 각 지부와 회원은 교회 조직이 속해 있는 나라의 정부의 통치를 받는다. 오늘과 같이 교화되고 자유스러운 때에 개인의 예배와 헌신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이유는 거의 없다. 모든 문명국의 사람에게는 기도할 권리가 주어졌으며 이 권리는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통법 일반법이라고 불리우는 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성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절단될 수 없으며 이처럼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인간은 국가를 지배하는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법의 과중한 부담을 덜고 불평을 해소하는 방책을 찾게 된다. 하나님이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통치를 하실 때까지는 성도들은 국법에 순종해야 할 임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의 시민이나 신하로서 그들이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종교예배의 자유를 누리려면 온갖 합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성도들은 무법 박해자의 핍박이나 부당한 법의 운영에 의한 탄압을 항의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합법적이며 합당한 방법으로 항의해야 한다. 성도들은 부당한 권력에 대하여 반항함으로써 그릇된 행위를 저지르기보다는 불행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는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실제로 나타내왔다. 법률이 불이하게 적용되고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국법에 순응함으로써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행할 수 없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사람의 임무에 대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사람의 아들 가운데 어떠한 자들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명령을 주어 그 사람의 아들들이 그 일을 수행하려고 가서 자기들의 능력을 다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하여 부지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공격하여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에는 보라, 그 사람의 아들들의 손에 더 이상 그 일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헌물을 받음이 내게 마땅하도다. 그리고 나의 거룩한 율법과 계명을 어긴 죄악과 범법에 대하여 나의 일을 방해한 자들의 머리 위에 내가 보응하되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를 미워하는 한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노라. 신뢰. 이 같은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잘 실천된 예로서 복혼 문제에 대한 교회의 조치를 들 수 있다. 이 복혼 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로 인하여 마련되었으며 이를 실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복혼을 실천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유타주에서 복혼을 실시하기 시작한 후 10년 동안 이 복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862년부터 연방정부는 이 복혼을 불법 행위로 선포하고 이를 행하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령 제정은 정부가 종교, 단체 설립에 관한 법을 제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여러 헌법의 정신에 의배되므로 무효라고 교회는 주장하였다. 번 대법원에다 이 문제에 대한 상소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이 법률은 합헌성과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교회 회장은 복혼을 중지시켰고 전 세계에 이러한 조치를 공포하였다. 회장은 이와 같이 변경하게 된 책임이 복혼 폐지를 국법으로 강력히 요구하는 국가에 있음을 엄숙하게 선언하였다. 이 조치에 대하여 교회는 대회에서 모든 회원의 거수 지지를 물었다. 교회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가 일반 권세 즉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는 조셉 스미스의 공식 선언문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다. 이 선언문은 교회 회원의 거수 지지로서 신앙, 교리,
실천 원리의 지침으로 받아들여진 교회 표준 경전의 하나인 교리와 성약에 실려 있다. 정부 및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소신의 선언문. 1. 우리는 곧 정부는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으로 믿노니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복리와 안전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며 이를 집행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취하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지으신 줄로 믿는다. 2. 우리는 정부가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로운 행사, 재산의 소유권, 그 관리 및 생명의 보호를 보장하는 등의 법률을 제정하며 이를 침범당하는 일 없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정부일지라도 평화롭게 존립할 수 없음을 믿는다. 3. 우리는 모든 정부가 정부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관리 및 장관을 요함을 믿으며 공편과 정으로서 법률을 집행하는 인물은 공화국의 경우 백성의 투표로서 기타의 경우에서는 주권자의 의지로서 공직에 등용되며 지지되어야 함을 믿는다. 4. 종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이요. 인간은 자신의 종교적 의견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종교를 실천함에 있어 하나님에게 대하여 제재를 받되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제재받음을 믿는다. 그러나 인간이 작성한 법률이 예배 규칙을 규정하여 이로써 인간의 양심을 속박하며 일반 및 개인의 예배 방식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믿으며 또 민정장관은 마땅히 범죄를 저지시켜야 할 것이나 결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해서는 안 되며 죄를 벌해야 할 것이나 결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됨을 믿는다. 5. 우리는 모든 인간은 자기의 고유하며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정부의 법률로 보호받는 동안 각자가 속하는 정부를 지지하며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보호를 받는 국민으로서 치안방해 및 모반을 획책함은 온당치 아니하며 따라서 그 같은 자는 응분의 형벌을 받아야 하고 또 모든 정부는 공공의 복리를 보증하기 위하여 정부의 판정으로 가장 잘 계획된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양심의 자유를 신성하게 유지시켜야 함을 믿는다. 6. 우리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지위에서 존중되어야 함을 믿는다. 즉 통치자 및 장관은 죄 없는 자를 보호하며 죄 있는 자를 벌하기 위하여 그 지위에 임명되는 것이다. 물은 모든 인간은 법률을 중히 여기며 존중하여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평화와 조화는 무정부와 공포로 대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작성한 법률은 사람과 사람 간의 개인과 국민으로서의 이해를 조정하는 특별한 목적 때문에 제정된 것이다.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신앙과 예배를 위한 연계의 사항에 관한 제반 규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간은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창조주께 책임이 있음을 믿는다. 7. 우리는 통치자, 국가 및 정부는 모든 시민의 종교적 신앙을 자유로이 행사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그 의무가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앙, 자유의 특권을 박탈하거나 국가의 법률을 존중하며 이에 경의를 표하는 한 그리고 종교적 의견으로서 모반이나 음모, 그 어느 것이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정부의 의견으로서 자유를 억압할 정당한 권리가 있지 아니함을 믿는다. 8. 우리는 범죄의 수행은 그 죄과의 성격에 따라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함을 믿는다. 즉 살인, 반역, 강도, 절도 및 일반 치안방해 등 모든 점에서 각각 그 범죄의 성질과 사람들에게 미칠 해독의 경향을 감안하여 범죄가 행하여진 지역의 정부의 법률로서 처벌되어야 하며 또한 모든 사람은 공공의 평화 안녕을 위하여 좋은 법률에 위반하는 자를 처벌함에 기꺼이 나아가 힘을 다해야 한다. 9. 우리는 종교적 세력과 국정을 혼동함을 정당한 것으로 믿지 아니한다. 이같이 되면 어떠한 종교단체는 그 영적 특권이 억압당하여 그 단체에 속한 회원은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부정당하게 된다. 10. 우리는 모든 종교단체는 사회 치안 문란 행위에 대하여 그 사람의 회원 자격과 신분에 관한 한 상당한 처분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종교단체라 할지라도 재산 또는 생명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사람을 심의하여 이 세상에 속한 물건을 취하거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가하거나 어떠한 체형도 과할 권한이 없음을 믿는다.